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세속적인 욕심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복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절대로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그 속에 던져야 되는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었고 서로 다툼, 싸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싸움이라는 뜻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필레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대한 전쟁, 나라와 같은 큰 전쟁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정욕에서 내가 옳다는 내 욕심에서 싸움이 나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전쟁, 다툼, 이 싸움들이 마음도 상하며 때로는 영적인 위기까지 몰고 오는 아주 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도 일어나며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분쟁과 싸움 중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문제든 인간의 문제든 싸움의 문제든 모든 세계의 가장 핵심 문제, 근본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결국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고 진정한 회복과 기쁨의 씨앗은 이곳에서부터 발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참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신의 산 가까이 나오도록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일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 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주님께서 없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자녀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사모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하면서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더 가까이 되어서 더욱더 그분께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방하지 말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비방하지 말고 선을 베푸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자는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다른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재판과 판단의 문제를 두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미리암은 그 즉시 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높으신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재판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부터 처음부터 범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먹어도 되겠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판단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노라. 여자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해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면서 판단을 하고 인류 역사가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자매이고 판단할 자격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우리 안에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비방이 아닌 그들을 축복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 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즉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어지는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세마포 옷은 날로 날로 깨끗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비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을 판단치 않고
비방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축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